여러분은 좋은 남편이십니까? 여러분은 좋은 아내이십니까? 여러분은 좋은 부모이십니까? 또 여러분은 좋은 자녀이십니까? 우리 민우, 은찬이, 은채, 하음이, 여러분은 좋은 자녀이십니까? 대답을 해야죠. 좋은 자녀이십니까? 그래요. 뭐 잘못한 게 많이 있나 보지요. 대답을 안 했어요. 그러면 좋은 남편, 아내, 부모, 자녀란 어떤 사람일까요?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좋은 남편은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남편. 좋은 아내란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아내. 좋은 자녀란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녀. 이렇게 이해를 해도 참 훌륭한 이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좋은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이것도 같은 의미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마음을 품고 소원을 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힘쓰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인. 이런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소원을 품었던 바울을 소개하고 또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소원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점검해 보시고, 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또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이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남은 인생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이제 9절 말씀을 보실까요?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라고 말을 해요.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요? 내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죽든지 살든지 어느 쪽이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을 선택하겠다라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8절 말씀을 보면은요, 사실은 바울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해요. 8절을 보시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 우리가 정말 믿음의 담력이 있어서 간절히 바라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차라리 뭘 떠납니까? 몸을 떠나 누구와 함께 있고 싶답니까? 주와 함께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이라도 당장 뭐 하고 싶대요? 죽고 싶대요. 이건 나쁜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죽어도 너무 좋겠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죽으면 누구와 함께 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 함께 거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이라도 당장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 이런 말인 거예요. 가끔씩 연세가 있으신 성도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쩌면 연세가 드신 성도님들의 그런 고백과 바울의 고백은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중요한 건 뭐냐? 지금 바울이 간절히 바라는 자기의 소원은 뭐냐면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이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기쁨을 누리며 살고 싶은 것이 지금 바울이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9절에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뭘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살아서 사역을 감당하는 그것들을 자신은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죽어서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하지만 내가 살아서 아직도 내가 무엇인가를 감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쁘게 여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을 나는 선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의 소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죽어서 당장이라도 천국 가고 싶지만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그것이 바울이 품고 있는 간절한 소원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요, 꼭 알았으면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과연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신앙은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복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공급받고 내가 무엇인가가 잘 되고 내가 무엇인가가 대단하게 성공하는 거, 사실은 그것이 신앙의 어떤 내용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 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소원이고 이것이 목적이고 이것이 본질인 것이 바로 참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봐요. 만약에요, 내 기쁨과 내 만족과 내 소원, 이런 것들이 목적인 신앙이라면 과연 그런 신앙들은 건강하거나 올바르거나 또는 참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요, 절대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만약에 내 만족과 소원을 추구하는 종교가 되어버린다면 사실은 이 기독교도 무엇이 되고 마냐면 이방 종교와 다를 바 없는 거고 샤머니즘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왜요? 모든 이방 종교와 모든 샤머니즘 또는 토테미즘, 이런 것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그 신으로 인해서 내가 잘 되는 것이 소원이고 목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고자 하는 그 소원,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일 때 우리는 그것을 참다운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주 들어보셨던 소요리 문답 또는 대요리 문답 제1번이 뭐냐면 이런 질문이에요.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게 1번이에요. 1번. 쉽게 말하면 당신이 구원받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당신이 창조됨 받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라는 질문이에요. 그에 대한 답은 이렇게 나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간단하게 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배워왔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걸까요?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우리가 창조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라고 대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 마땅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마땅하고 우리가 당연히 정당하게 여겨야 할 하나님의 요구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초신자가 아니고는 모든 성도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실을 인정할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인정 못 하시는 분 계시나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정당하고 마땅한 일이다, 이걸 혹시 마음으로 인정되지 않는 성도가 계십니까? 그런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우리의 제일 된 목적은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인정하고 그걸 마땅히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요, 그걸 우리는 알고 있지만 실상 나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는 일에는 너무나도 부족함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의 초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쁨을 얻고 내가 소원과 만족을 이루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잠깐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소원들이 내 마음에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점검하는 방법은 간단히 몇 가지를 제시 드릴 수 있어요. 첫째, 여러분의 기도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제가 목회를 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요, 정말 많이 깨닫는 건 뭐냐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시금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변화되고 날마다 우리의 기도가 더 성숙하게 된다라는 것은 곧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그만큼 성숙해지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근거가 바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라는 점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그 기도는요,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요,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는데 쓰여지고 있다면, 또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기도가 쓰여지고 있다면,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일, 그 일에 만약에 기도가 쓰여지고 있다면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소원이 마음에 가득 담겨져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반대로요, 내가 기도하는 내용들이 다 만족, 소원, 성공, 성취,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 기쁨만을 목적으로 우리의 기도가 쓰여진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소원들이 많이 부족한 마음 속에 있다고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오해하지는 마세요.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소원과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는 것들을 놓고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한 것들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단지 내 기도의 목적이, 내 기도의 주된 쓰임새가 나의 소원과 나의 만족이 목적이라면 그것은 어쩌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부족한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를 생각해 볼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괴로움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아무리 믿음이 좋았던 바울도 신앙생활 속에서 괴로움을 느낀 적이 있거든요. 신앙의 괴로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언제 신앙적으로 가장 힘드세요? 여러분은 언제 신앙이 흔들린다라고 느껴지세요? 그 순간을 확인해 보시면은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가장 마음이 괴로웠던 때가 만약에 이런 순간이시라면, 예를 들면 거룩하고 싶은데 거룩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괴로워지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괴로우시다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이 잘 안 돼서 괴로우시다면, 또는 내가 죄의 유혹을 이기고 싶은데 잘 못 이겨서 괴로우시다면, 사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반대로 돈벌이가 잘 안 돼서 그것 때문에 늘 괴롭다면,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돈벌이가 이렇게 안 돼서 되겠어요?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데 몸에 자꾸 병이 와서 이래서 되겠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괴로움만 있다면,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부족한 상태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점은요, 사도 바울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항상 마음의 고통과 근심과 염려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근심과 염려는 그가 배고파서 또는 그가 힘들고 괴로워서 와닿았던 염려와 근심이 아니에요. 로마서 7장 말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로마서 7장의 이야기가 뭐예요? 오호라, 나는 어떤 사람이로다?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내가 영으로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가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고통과 괴로움이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소원을 품고 있는 성도들은요, 그런 것들 때문에 늘 괴로운 거예요. 난 왜 더 거룩하지 못할까? 나는 왜 하나님께 더 쓰임받지 못할까? 나는 왜 순종하지 못할까? 나는 하나님 마음에 왜 합한 자로 살지 못할까? 이러한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들이 늘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점검해 보시면 돼요. 나는 거룩하지 못해 괴로운가? 나는 순종하지 못해서 괴로운가?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많이 있다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들이 그만큼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히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이 많다면 여러분은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관심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소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에게 마땅한 거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정당한 요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이 어느 정도나 있는지 여러분은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해요. 그 마음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더 풍성하게 생기는 그런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8월 한 달이요, 그 마음이 넘쳐나고 샘솟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그 소원을 품을 수 있을까요? 간단히 두 가지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은혜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것. 사실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게 아닌데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예를 들면 숨을 쉬는 거, 심장이 뛰는 거, 손으로 무엇인가를 잡아서 드는 거, 눈으로 보는 거, 말하는 거, 귀로 듣는 거, 두 발로 걷는 거, 내가 가정이 있는 거, 배우자가 있는 거, 자식이 있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을 많은 분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은요, 당연한 게 아닌 게 더 많아요. 당연하지를 않아요. 제가 며칠 전에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에게 기도 제목 하나를 받았어요. 그 기도 제목은 이거였어요. 우리 아이가 귀가 안 들려서 보청기를 끼고 있는데 검사를 해봤더니 아직 청력에 관련된 신경은 아직 살아있대요. 그래서 그 귀가 다시 들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기도 요청을 받았어요. 그 아이가 기껏해야 몇 살이겠어요? 한 7, 8살이나 됐겠어요? 그 아이가 귀가 안 들려서 보청기를 끼고 다닌대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무렇지 않게 귀를 가지고 듣는 거, 엄마가 잔소리하면 짜증내는 거, 그거 감사해야 돼요. 귀가 들리니까 짜증내는 거잖아요.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는 이유는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당연하지 않은데 우리가 너무 교만한 거예요. 너무 교만해서 우리는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죠. 뭐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의 소원이 품어지지 않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오늘 본문만 봐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그 삶이 모든 것들이 다 형통했기 때문은 아니죠. 모든 것이 은혜라고 깨달았기 때문이죠. 바울이 했던 유명한 고백이 뭡니까?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로다. 이게 바울의 평생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품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은혜를 아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둘째는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말론적 신학이란 뭘까요? 이런 걸까요? 난 죽으면 천국 가. 난 날마다 천국만 생각하며 살아. 이게 종말론적 신앙일까요? 맞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지요. 또 내가 세상을 외면하고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거, 이걸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1998년 다미선교회 10월 며칠이었죠? 그게 10월
28일인가요? 29일이었습니까? 네, 그 사람들은 세상을 등졌죠. 그게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그게 종말론적 신앙은 아닌 거예요. 절대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등지거나 세상을 외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책을 보면은요,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묘사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잠수함과 같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잠수함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물 속이에요. 세상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존재해야 돼요. 그러나 잠수함은 반드시 물이 스며들면 안 돼요. 물 속에 있어야만 하지만 물이 스며들면 안 돼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머물며 살아가지만 세상에 영향을 받거나 세상에 의해 변질되는 일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거는 왜곡된 신앙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종말론적 신앙의 핵심은 뭘까? 바로 10절이 그걸 정확히 설명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다 어디 앞에 나서게 된답니까?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서게 된다. 그리고 각각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을 거다. 공의로운 심판을 받을 거다. 여러분, 이걸 인식하는 것이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렇게만 말하면 굉장히 부족한 표현이에요. 종말론적 신앙이란 내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다, 그 개념이 아니에요. 더 정확한 개념은 뭐냐? 내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건데 그 심판대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자리로 옮겨다 놓고 사는 사람이에요. 나는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면 그때 심판받는다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때 내가 심판받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미래에 있을 사건을 어디로 끌어오는 거예요? 오늘로, 지금으로, 이 자리로 그 사건을 끌어다 놓을 수 있는 신앙, 그게 바로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이런 종말론적 신앙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있어요.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셉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았어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리요, 득죄하리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심판받을 것에 대해서 염두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는 그 사건을 유혹받는 그 자리로 끌어다 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도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셔. 근데 그게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일어날 일이라고 여긴다면 여러분은 종말론적 신앙이 조금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의 종말론적 신앙이 온전하려면 내가 죽어서 심판받는 그 날을 지금 이 자리로 끌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만 있으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선악간에 내가 몸으로 행한 그 모든 것을 따라 받을 거다. 그걸 오늘로, 이 자리로 끌어다 놓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더 강하고 담력 있는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조금만 더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럼 뭐냐? 하나님은 무엇을 심판하시냐면 여러분이 교회와 신앙과 관련해서만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얼마나 봉사를 열심히 했는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은 얼마나 읽었는지, 사실은 이런 것들이 심판의 주된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수능고사를 보면은요, 그 어떤 항목에 따라, 문제에 따라서 배점이 다르다는 걸 아실 거예요. 어떤 문제는 2점짜리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는요, 5점짜리가 있어요. 왜냐? 그 문제의 난이도가 높을수록 배점이 많아요.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배점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헌금을 얼마나 했느냐,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느냐, 이건 그렇게 배점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에게 신앙의 배점이 가장 높은 건 뭘까 묻는다면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남편 노릇, 아내 노릇, 부모 노릇, 자식 노릇,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웃 노릇은 잘했는지, 직장 안에서 직장인 노릇은 잘했는지, 사실은 이것이 가장 배점이 높은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은 이렇게 저한테 되물을 수 있어요. 목사님, 아니 남편 노릇, 아내 노릇, 자식 노릇, 부모 노릇, 이거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남들 다 직장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이 안 하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세상 사람들이 안 하는 말씀과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라고 물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석유가 중요할까요? 물이 중요할까요? 지금 여러분이 선택하라면 당연히 석유를 선택하겠죠. 왜냐? 이건 석유가 말할 수 없이 비싸니까. 그러면 이렇게 바꿔서 물어볼게요. 지금부터 1000년 뒤로 갑시다. 1000년 뒤. 지금 2025년도니까 1025년도로 여러분 과거 여행을 떠나가 보십시오. 여러분이 땅이 있어요. 100평짜리 땅이 있어요. 그 땅에서 석유가 나왔으면 좋겠습니까? 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까? 뭘 선택하시겠어요? 물이겠죠. 왜요? 1000년 전에 석유가 뭔 쓸모가 있는 거겠어요. 그러나 물은 굉장히 쓸모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예를 들은 이유는 이걸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정말 중요한 건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모든 사람에게 주셨어요. 예를 들면 공기, 물, 빛, 심장 또는 폐,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심장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듯이요,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것일수록 모든 사람에게 줘요. 그러나 반대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건, 있으나 마나한 거는요 그냥 몇몇 사람들에게만 줘요. 예를 들면 보석, 특별한 재주, 뛰어난 외모와 몸매,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우리에게 별로 안 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가져요. 막 대그룹 회장이며 미스 코리아며 뭐 이런 사람들한테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뭐 몸매, 외모, 뭐 그런 것들이 좋으면 남들한테 부각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들은 아니라고요. 저희 딸은 맨날 저를 이렇게 돼지 같다고 약 올려요. 뭐 그렇게 생겨 먹어도 살아가는데 지장은 없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요지는 그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모든 사람에게 주시고, 덜 중요한 건 몇몇 사람들에게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셨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자녀, 또 성령, 은혜, 자비와 긍휼, 성경, 기도응답, 이런 것들은 너무 중요하니까 모두에게 줘요. 그러나 어떤 것들, 예를 들면 병을 고치는 능력, 예언하는 능력, 뭐 이런 은사 같은 거는요 모든 사람에게 주질 않아요. 왜냐?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남편 노릇, 아내 노릇, 부모 노릇, 자식 노릇, 직장, 여러분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도 모두가 다 한다고요.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그런 것들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신앙의 내용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쭉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첫 번째 내용이 뭔지 아세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말씀으로 양육해라.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상전들아 종들을
자녀 대하듯 해라. 종들아 내 주인을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남들이 다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말해요.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3장을 보면은요, 장로와 집사를 세울 때 자격 기준을 말하는데 내용이 다 이런 거예요.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절제하고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일지니 집사들아 너희도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요. 여러분, 장로, 집사, 직분자를 세우는 그 조건, 자격 조건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남편 노릇, 아내 노릇, 부모 노릇, 자식 노릇, 이게 제일 중요한 기준으로 이야기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점수를 매김을 받을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거,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보기에는 사소하고 남들이 보기에는 당연해 보이는 작은 것 같아 보이는 그 일이 하나님이 우리를 점수 매기는 일에 가장 큰 배점이 되어 있다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시고 정말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시는 그 일 앞에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이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은혜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더 중요한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여러분, 김창옥이라는 강사를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이 언젠가 한두 달 전쯤이었는데요. 그분이 어떤 관객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강사님,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그 질문을 받고요, 이 강사가 잠깐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부모를 기쁘시게 하려면 말이죠, 부모를 기뻐하십시오. 내 부모를 기뻐하시면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하면서 그분이 소요리 문답 1번을 예로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잘 보세요,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다르게 말한다면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는 분으로 여기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걸 제가 들었어요. 전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기고 싶으시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면은요, 무엇이든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의 책 중에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소개된 내용이 있어요. 맞아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순종이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사명 감당이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을 보면 느헤미야 8장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는 고백이 나와요. 그리고 시편 37편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는 거,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삶의 시작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생각만 해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 생각해도 마음에 즐거움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 생각해도 여러분에게 기쁨이 생겨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때 여러분에게 샘솟는 기쁨이 넘칠 거예요. 바울은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을 많이 보냈어요. 근데 그 모습 속에는 너무 많은 기쁨이 있었어요. 다른데
받아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을 때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속에 기쁨이 없다면 다른 거 생각하기 이전에 이걸 점검해 보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추구하고 소원하며 살아가는지 그걸 먼저 여러분이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여러분은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에 순종이 생겨나는 거고요. 내가 지금까지 이기지 못했던 유혹과 시험도 이길 수 있는 자가 돼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때 내가 지금까지는 머뭇거리고 흔들리고 있었지만 내가 다시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거 너무 마땅한 일이에요. 은혜를 알아야 되고요. 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오늘로 끌어올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게 되고 기쁨도 넘치고 신앙의 능력도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살아가는 우리 어린이들, 우리 어른들, 우리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